네, 식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새 날씨가 참 좋죠? 예, 낮에는 또 초여름 날씨처럼 이렇게 덥기도 하지만은 완연한 봄 날씨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식구님 댁에도 늘 언제나 하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 좀 재밌게 한번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가장 뜨거운 데이트. 제목만 들어도 좀 마음이 설레신가요? 강순일 권사님은 유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네 이러시네요. 예. 이 말씀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참부모님 말씀 또 성경 말씀 봉독을 하고 예배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부모님 말씀 홍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성경 997쪽 말씀 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요 모든 뜻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천성경 1165쪽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 갈 때 반드시 앞에는 아버지가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좌우와 상하에는 반드시 하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선지 20권 283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 시간을 위하여 사흘 전부터 마음을 조여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만민의 행복을 빌어주고 나를 통해 만민이 소생할 수 있는 부활의 권한과 생명의 인연을 연결시키겠다고 몸부림치며 교회 문을 들어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메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성일 예배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식구님들 얼굴 뵐 때마다요, 참 기분이 좋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하고 또 눈을 이게 마주 볼 때마다 식구님들의 그 반가운 얼굴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늘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식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기쁘고 때로는 또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식구님들은 살아가면서 혹시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들도 좀 군 생활하는데 우리 애기 엄마는 매일매일 통화해요. 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군 생활은 힘들지 않은지 항상 고민하면서 언제 또 휴가 나오는지, 외박 나오는지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엄마의 마음 저는 옆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도 축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식구님들 처음 축복 매칭이 되고 주체하고 대상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얼굴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슬픈 마음도 있었나요? 그러진 않았죠. 예. 그렇게 축복을 받고 또 주체 되시는 분과 또 대상 되시는 분과 부부가 서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데이트 해보셨나요? 전혀 안 해보셨군요. 그 대답이 없으셔. 예.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요. 요새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축복 매칭 이게 교류하면서 오히려 이게 데이트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첫 마음, 상대방을 기다리는 그 첫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예, 또 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옷을 오늘은 어떻게 입고 갈까? 머리 스타일은 또 어떻게 하고 갈까?
만나면 무슨 말을 처음에 건넬까? 이런 그 설레이는 마음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남녀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 느꼈던 그 설레는 마음. 전날 밤 잠이 안 올 겁니다. 잠이 안 오셨죠? 잘 주무셨나요? 예,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도 저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예. 잠이 안 옵니다.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은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전날 밤을 어떻게 보면 꼬박 새다시피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식구님들께서는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 하늘 부모님을 만날 때, 참 부모님을 만날 때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날 밤 잠을 못 자고 빨리 일요일이 되어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와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또 우리 식구님들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식구님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는 반응들이 반대입니다. 데이트하러 온 연인들이 식구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데이트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망가요, 예. 예,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 드는데,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게 될 때,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빨리 마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어떠신가요?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예, 차마 이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예, 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뭐 물린 세금 내는 것처럼 너무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이 표정이 너무 무겁고, 아까 찬송하는데요, 예, 앞에 나와서 우리 성가대 팀들이 찬양을 할 때 신이 나겠습니까?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 예, 신나게 해야 되는데, 신날 때는 신나게 하고, 또 진지하게 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우리가 잘 표현이 안 되면은, 찬양하는 사람도 힘이 들 수 있고요. 그 찬양을 듣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도 그닥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도 드려야겠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벗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예배를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라는 거죠, 잔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과 그 모든 환희를 나눌 수 있는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식구님들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그 내용들을 드리게 될 때 그 식구님들의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을 받고 싶어 하시고 식구님들의 모습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늘 부모님은 그런 뜨거운 심정을 갖고 뜨거운 제외의 시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충주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하고요. 또 묵상 기도를 하고 가정 맹세를 하고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예배 이 시작은 언제 유래가 되었나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의 이 내용도
시작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예배의 형태가 뭐냐면은 바로 제사의 형태로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해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하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졌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꾼 어떤 그 재물들을 하늘 앞에 정성으로 바치는 그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것만이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아벨은 정성껏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첫 새끼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에 기쁘게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수확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꾼.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하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를 올렸는데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타락의 첫 번째 상징인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는 입장에 계셨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런 원리적인 입장도 있었지만은 가인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아벨은 정성껏 첫 번째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늘 앞에 바치려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꾸미고 이게 제를 올렸는데, 가인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제단에 쌓고 제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성의 내용을 보더라도 정성을 다하지 않고 너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늘은 그 제물을 받기가 어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성을 다하는 것에, 정성을 다 드리는 것에 하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도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게 될 때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 그렇게 예배 형태로서 제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그때는 이제 모세의 광야 노정을 통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처음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늘은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광야 시대에서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를 마련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천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제단을 모시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신한 성전을 잘 성막으로서 모시고 받드는 예배 형태를 드리게 됐고요. 또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제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몸과도 같은 형상으로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 형태가 구약의 내용은 10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예.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 내용으로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배도 상당히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하나라도 틀리면은 정말 큰일 날 정도로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의 형태가 구약시대의 예배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봉독을 드린 것처럼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형식에 갇힌 그 예배의 내용을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심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물을 드리는 예배 형태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번제를 올리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야만적인 예배 형태를 갖게 되었지만은
이제 말씀을 중심 삼고 또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이제는 하늘 앞에 돌려드리는 예배의 형태, 오늘날의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의 시작이 예수님 신약시대 이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성전, 건물을 중심 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다른 기성교회는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온라인으로 하죠. 그렇죠? 예, 바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명을 이용을 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이제는 시간과 어떤 장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서 확장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삶과 예배가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언제나 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일컬어서 시의 예배, 모심의 예배라고 명명을 해 주셨고, 늘 하늘과 참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의 내용 자체가 하늘이 보시기에 최고의 예배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드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형식,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배 시간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식구님은요, 예배 시간마다 조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 조시는 분은 꼭 제일 앞자리에서 조시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충주교회는 앞에서 조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식구님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는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의자에만 앉으면은 그렇게 잠이 잘 오네요. 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불면증도 치료되는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편안해서 마음이 기뻐서 나도 모르게 잠이 온대요.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식구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게 예배 시간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잠만 자고 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천성경 997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고 모든 뜻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식으로서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성화하셔서 안 계시지만은 가끔씩 생각나고 뵙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가요, 할머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얼굴 보고 싶으면은 이제 막내 얼굴을 제가 딱 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약간 이렇게 주름을 지게 하면은 할머니 주름진 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내 얼굴을 딱 붙잡고 눈을 살짝 주름지게 하고 할머니 하고 이제 막내 얼굴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라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심정이 정말 불꽃처럼 튀어야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예배에 찾아오는 그 모든 식구들을 왕과 같이 모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쳐다보실까요? 참 부모님 말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왕입니다, 왕.
예. 반갑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조선시대 왕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니까, 전하! 그러잖아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예.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예. 네, 그런 마음으로 식구님들끼리도 늘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만날 때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귀한 분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예배 중에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 부족함도 고백을 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내용도 하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담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의 껍질을 벗어야겠지만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형식은 중요하지만 형식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그 안에 중요한 심정,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진심을 우리가 잘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매월 둘째 주마다 성화 청년 학생들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 잠깐 설명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 시간에 박수라도 치고 뭐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성화 청년들은 찬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MR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주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잖아요. 음악 감상하고 있어요. 찬양을 감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게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준비 찬송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 감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 미래 세대들의 모습이 사실은 참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의미를 좀 설명을 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물론 목회자나 준비하는 사람도 정성을 다해야겠지만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지의 어떤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줬고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열심히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도 본인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면서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그 형식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바꿔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고 그렇게 마음을 한데 모으더라고요. 그 첫 번째 노력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 최소 5분, 10분 전에 오자. 오늘 보니까 한 5분 전에 다 와 있더라고요. 진짜 지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미래 세대들은 빨라요. 얘기하면은,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이야기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느꼈고,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본인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하게 될 때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그런 문화를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재물과 정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날이 됐든지 추석날이 되면은 차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음식이나 갖다 놓는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다 우리 부인 식구님들은 설날 추석 때만 되면 그냥 허리가 그냥 쇠가 빠져요. 쇠가 빠져. 요새 힘드니까 뭐 많이 주문도 하고 외부에서 사오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 제사상 차리려면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상님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실 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모든 인류의 조상과도 같은 우리 하늘 부모님을 모실 때 그냥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물의 내용,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러한 예배에, 제사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따가 봉헌 시간에 이제 봉헌을 드릴 텐데, 헌금이라는 것도, 특히 11조라는 것도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건가요? 쓰다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드리는 게 11조인가요? 아니죠. 내가 수확한 것의 첫 번째 것, 숫것, 제일 처음에 가장 귀한 10분의 1.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나머지 9도 내가 바친다는 그런 정성의 마음을 갖고 드려야 되는 것이 특히 11조 정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하느라고 정말 쇠가 빠집니다. 예. 우리 큰아들이 매달, 군인들은 10일 날이 이제 월급이 들어온 날이에요. 보니까 지난주에 헌금을 안 했더라고. 당장 전화해가지고, 도경아, 11조 했니? 월급 받자마자 11조부터 네가 드려야 돼. 근데 아빠가 이야기해서 네가 드리면은 그게 기쁘지가 않을 거야. 억지로 드리는 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11조 딱 타자마자, 월급을 타자마자 11조를 네가 스스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은 그 드리는 것 자체가 너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내려질 거야. 다음 달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좀 이야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건가요?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잖아요. 그 본질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놓고 보면 그 모든 소유권은 사실 하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잠깐 빌려 쓰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 거라고 내가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주인이신 하늘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내용이 10의 1조, 11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10의 9도 온전히, 그러니까 100% 하늘 부모님께 그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그럼 하늘 부모님은 그 10의 1조를 통해서 전체를 받은 그 내용을 갖고 나머지 10의 9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11조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천성경 119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다. 10의 1이지만은 나머지 10의 9도 내가 갖고 있는 전체를 하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11조의 내용이 되겠다. 근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아니면 일주일의 그 시간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시간도 하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나를 중심한, 내 어떤 환경을 중심한, 나를 중심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바라심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10분의 1을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정성드리고 묵상드리고 그 생각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도 하늘을 위해서 내가 투입했다라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이 10의 1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90%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끔 이제 뭐 헌금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구들은 그걸 좀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가 거룩한 얘기해야지. 맨날 돈 얘기한다고. 제가 돈 얘기만 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생각도 최소한 10의 1은 나를 중심한 내용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한 근본인, 본질인 하늘을 위해서, 또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부모님의 그 뜻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될 때 이 예배 시간 자체도 우리가 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식구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요새는 뭐 어떤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하도 볼 게 많아가지고. 예. 전에 일일 드라마 많이 봤는데 저녁마다 하는 거, 그렇죠? 요새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는 재밌죠. 한번 보면은 내일 스토리는 뭐가 될지 궁금해서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 연속극 드라마는 참 재밌게 우리가 많이 보고 즐기는데 왜 예배는 재미가 없을까? 또 어떤 식구님들은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별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 목회자라서 고민되죠. 설교가 재미없어서 그런가? 그럼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해볼까? 근데 설교를 재미있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이게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만 들으면은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그러니까 뭐가 원인일까?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 외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꼭 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재미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 기쁘고 감동이 밀려오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쁘고 은혜가 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은 우리 지난번 교구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을까. 한 주 동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잊고 지냈다가 이 시간에 비로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생각을 하는데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자기 중심한 삶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또 우리 식구님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도 조금 메마르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일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다가요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아이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린다.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공항에 이제 출입구에 나오면은 저 멀리서 아빠가 보이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빠 오셨어요? 이럴까요? 아니면 아빠 하고 막 뛰어가서 품에 탁 안길까요? 안기겠죠.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부모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이 이때쯤이면 예배 말씀을 끝내셔야지 12시에 정확하게 밥을 먹을 텐데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있네? 이때부터 이제 받았던 은혜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무슨 수업 시간에 출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예배는 출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죠. 출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학생들 예배 시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라니까 말씀 듣는 꼭 그 목사님한테 말씀 듣는 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느낌이래요. 저도 좀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런 느낌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참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3일 전부터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이 예배를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이 예배는 그냥 도장 찍듯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참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 식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형식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심정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예배는 정말 기다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문화의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딱딱해요. 아직도 너무 경직돼 있어요. 이런 거는 하늘 보면 참부모님도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당장 바꾸긴 어려워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3일 전부터는 예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정성 하나가 작더라도 하늘은 크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문화가 되어지게 될 때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실질적으로도 삶 속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생활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다려지는 그리워하는 그런 예배, 보고 드리고 봉헌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는요, 예배가 끝나고 이 문 밖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다. 즉, 내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듯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일주일 내내 되어지게 될 때 그러한 결실체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될 때 이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이렇게 거룩한 그런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성전 밖을 벗어나서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모심의 예배, 시의 생활인 것입니다. 모심으로써 의로움을, 거룩함을 얻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실천하고요. 자연스럽게 삶으로 표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김준성 원장님 그걸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우는데 이따가 식사하실 때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음식은 누가 만들었어? 참 맛있네. 그러시잖아요. 진짜 맛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겠죠. 근데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으시든 간에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위하는 그런 언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원장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그러면 그 원장님 보고 싶어서라도 예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오려고 하겠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 이제 하실 때 참 맛있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반찬을 만드셨어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우리 식사 당번 하시는 식구님들 오늘은 메뉴가 뭡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먹고 나서는 참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 만드는 분이 물론 만드는 과정은 힘들겠지만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니까 다음번엔 더 맛있게 하려고 더 노력하시겠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쌓이게 되게 될 때 그 자체가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그 결실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될 때 이 예배 자체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 여러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심정의 제회입니다. 하늘 부모님과에게 눈물로써 만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일주일의 삶을 정성으로써 봉헌을 드리는, 그것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첫 번째 것을 봉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봉헌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이 짧은 1시간, 2시간 일요일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로서 늘 모심으로써 거룩함을, 의로움을 얻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실천해 봤지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지간에는 남편과 아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왼수시 여기지 말고 부인은 남편을 왕처럼, 남편은 부인을 여왕처럼 받들고 모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늘이 바라시는 가정 천국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을 갖추는 자리가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쳐서 그 마음을 갖고 이 기쁘고 감사함의 심정을 담아서 또 다음 주에 예배를 맞이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참 부모님 말씀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내 삶 자체가 정말 하늘을 그리워할 수 있고 하늘을 모실 수 있고 나의 주어진 삶을 하늘 앞에 온전히 봉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을 하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한 주간에 열심히 살고 그 모든 일주일의 삶을 하늘 앞에 온전히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거듭남으로써 이 예배가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 올립니다. 홀리마다하는 모신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주